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또 이제 팔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째로는 불신자, 그 다음에는 신자, 그 다음에는 자신.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많은 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다. A, B, C 할 때 어디가 가장 힘들어요?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거. 불신자들. 또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C.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 A 또요. 없어요? 네? 자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 또 믿고 나서 바로 얼마 정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불신자들 때문에 뭐 안 믿는 시어머니라든지 또 뭐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아내라든지 아니면 그 이웃이라든지 불신자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신앙인으로서 신자답게 살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점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발견하냐면 다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같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 심지어 제가 어떤 사람 뭐냐면 그 아무개 형제가 이 교회 나오면 나는 이 교회는 안 나오겠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죠. 근데 이게 영적 성숙도에 다 틀리는 것 같아요. 점점 가면서 나중에는요, 다른 성도는 고사하고 내 자신이 문제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근데 뭐 오늘은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우선은 여기 보통은 이건 안 따질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쉬운 게 뭐냐면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냐. 저 사람 안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딱 긋잖아요, 선을. 그어서 상관없어요. 욕을 하든지 아니면 뭐 방이라든지 뭐 하나님을 욕하든지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쉬워요. 근데 어디가 어려웠냐면은 같은 교회에서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신앙생활 할 때 그들 때문에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보면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1장 1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사는 게 얼마나 참 좋으냐. 네. 왜 그래요? 보통 보면 그리스도인들 양로원, 그리스도인들 여기도 아마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있으니까 좋은 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좋은 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면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이 있어.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좋으냐. 너무 천국 같다. 여기가 천국 같다. 그러는데 천국 가서 한번 살아보라 그래.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점점 정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하나가 된다 그러면요. 엄청난 파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천국이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있게 하고 도움이 되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왜냐면, 자,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보면 그리스도인보다 더 잘 모이고 더 좋은 관계를 갖는 모임도 있는 것 같아. 모임들 많잖아요. 뭐, 향후에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동창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그 사람들 모여보면 그냥 그렇게, 이게 친구처럼 사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슨 낚시 동호회가 있는데 보면은, 그렇게 서로, 내가 뭐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보다 나은 것 같아. 그냥 서로 나누고 가지, 뭐, 근데 거기서 또 한 잔씩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전혀 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합쳤기 때문에 참 여기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어려운 거지만은 첫째로는 뭐가 틀려요? 고향도 틀리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이면 고향 다 틀려요. 그리고 뭐가 틀려요? 배운 것도 틀리죠. 박사가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졸업자가 있는가 하면 뭐 고등학교 졸업자 있고 대학 졸업 다 틀리단 말이에요. 배운 거 틀리고. 빈부 차이는 어때요? 부는 이게 다 틀려요. 세상에는 보면은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어울려서 살질 않아요. 부자는 누구하고 살아요? 부자끼리 살아. 예를 들어서 의사다 그러면 의사 친구들 보면 누구예요? 의사 친구들 중에 뭐 미화원이 있고 뭐 그래요? 주로 안 그래. 대부분 그 뭐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이런 의사들끼리 모여서 골프 치고 이렇게 서로 살지. 또 검사랑 판사는요. 또 그 사람들 또 그 사람들끼리 친구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섞이지는 않아. 이렇게 섞여도. 그죠? 이렇게 섞여도 이게 섞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빈부의 차이도 많이 난단 말이에요. 돈도 많이 차이 나고 배운 것도 차이 나고 고향도 성격은 어때요? 성격도 갖가지라 그냥 급한 사람 아는 사람 또 여기 보면은 뭐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고 다 틀리다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된다고 하는 거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보세요. 세상에는 한 가지만 공통점이 있어도 모여. 그렇죠. 낚시를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낚시회로 모이잖아요. 고향이 같다는 것 때문에 뭘로 모여요? 향회로 모여요.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 때문에 동창회로 모인단 말이에요. 한 학년으로. 저도 동창회에 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죠? 맞을 수가 없지. 그들은 한 잔씩 걸치는데 나는 거기 가서 뭐 안주만 먹고 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대화 자체가 틀리는데 그리고 그들 끝나고 또 가끔 뭐 춤도 추고 그러는데 뭐 내가 가서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깰 일이 없잖아요. 내가 가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연락도 하더니 지금 연락도 안 해요. 네. 안 맞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 한 가지만 맞아도 그런 모임들을 갖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가지가 하냐면 셀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어때요? 같은 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불러요? 형제나 자매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하늘나라는 어때요? 다 같죠. 성경 믿음도 어떻다 그랬어요? 믿음도 같다. 소망이 같고 같은 게 주도 하나이고 같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공통점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거기에 꼭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이 생겼다고 한 말은 무슨 다른 성도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죠?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어때요? 나는 안 주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괜찮대. 나는 괜찮은데 누가 줘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별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도. 뭐, 난 그래서 그 말을 이해해. 하나님도 참 별난 자식이 많다고. 그 말을 이해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런 있잖아요. 자식을 10명 낳으면 다 똑같아요, 자식이?
다 틀리죠. 하나는 괴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형제가 아니요? 그래도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오늘 배우는 주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먼저 우리가 이런 하나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갖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 믿으면 뭐하러 같이 와서 이렇게 서로 속상해 가면서 하고 그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자,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하면 잘 보세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지는 않아. 그렇죠. 대부분 보면 내 믿음은 어때요? 내 믿음은 괜찮은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 믿음은 보면은 저건 아니야. 내게 잘 보여요? 다른 사람께도 잘 보여요? 다른 사람도 그것이 훨씬 잘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먼저는 우리들도 잘못할 수 있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요 틀림없이 얘기할 거예요. 그 성도들 중에 아마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예수님 빼놓고는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처럼 주님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뭐라 했어요? 뭐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않고 뭐 또 어떻고 뭐 핑계는 불평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릇된 그 자세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째로 성숙해 가는 사람일수록 예. 이거보다는 자신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도 여기 자신이 생각할 거. 자, 보세요. 성숙해 가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점점 낮아지죠. 그죠? 성숙해 가는 사람일수록. 영적 성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안다고 성숙한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뭐, 말씀이 무지해가지고 성숙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뭐냐면 성숙이라는 것은 나는 점점 낮아지고, 누가 올라가요? 점점 다른 사람, 다른 성도를 더 높이는 거죠. 다른 성도를 섬기는 거죠. 그게 영적 성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내게 있어서 부정적인 것, 잘못될 수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함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보면은 이상하게요. 이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쌓여가요. 몰라.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하고 적어도 저는 신앙생활을 한 40년 이상 했으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가 계속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봐도 10년, 20년 같이 쭉 생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점점 장점이 쌓여가요? 단점이 쌓여가요? 여러분 같은 경우 어때요? 점점 좋은 점이 쌓여가서 이렇게 서로 가까운 그리스도의 형제자매에서 좋은 신뢰가 쌓여가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자꾸 보이는 건 뭐가 더 잘 보여요? 단점이 더 잘 보여요. 단점. 그건 왜 그러냐면 첫째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더 잘 보여요? 다른 사람 잘한 게 더 잘 보여요? 잘못한 게 더 잘 보여요? 잘못한 게 잘 보여요. 우리 안에 처정 선한 것이 없어. 두 번째로는 사탄이 그냥 놔두질 않아. 사탄이. 우리 왜 그래요?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형제자매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사탄이 좋았겠어요. 그잖아요? 막 간음 사건이 일어나지, 형제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재판을 하고, 재판 붙어가지고 뭐 그렇게 싸우지, 뭐 너는 개밥하냐, 나는 무급하다, 막 그리고 서로
교회에서 보세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이 몇 명 있는데 목회자가 한 사람, 두 사람 있다 그러면 나는 누구 파다, 난 누구 파다 싸우면 재밌어요? 안 그러죠? 비참하죠. 교회가 뭐 이러냐 그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사단이 원하는 결국은 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문제는 보세요. 문제는 나하고 이게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에 누구 한쪽은 변해줘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변하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이 변하기 쉬워요? 내가 변하기 쉬워요? 다른 사람 절대 안 변해줘요. 그죠? 안 변해줘. 그럼 누가 변해야 되겠어요? 내가 변해야지, 내가.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식구들 보세요. 다른 식구들 막 예를 들어 100명, 200명, 300명 있다 그럴 때 300명 당신들 변해주시오. 나는 변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요. 저희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를 했어요. 부부 세미나를.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남편들이 나는 고칠 거 하나도 없어. 내 아내만 고치면 안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는 고칠 게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누구만 변하면 되냐요? 자기 아내만 변하면 된대요. 아내는 또 뭐라 그래요? 자기는 변할 게 없는데 남편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 해가지고 남편을 그 부부 세미나를 데리고 왔어. 근데 아내는 누가 변하게 되길 바라겠어요? 남편이 변하길 바래. 근데 남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변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내가 변화돼야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다. 그럼 누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아마 그 전에 그 책에 보니까 그 순창에 그 장님 형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이제 장님을 이렇게 지금은 주님께로 가셨지만 사셨는데 주로 장님 이런 사람들 막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세계적으로 보면 역시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천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장님, 특히 장님이니까 계속 그 지팡이 짚고 다니니까 별 장난을 다 하고 놀린단 말이에요. 근데 꼬마들이 맨날 기나마 어디 가니? 그러고 놀려요. 근데 그분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하면 항상 얘들 만나면 어디 가세요? 그리고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리는 애들이 이제 점점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그리고 누가 먼저 변화된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변화될 때 다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보면 다른 사람이 변화돼 주기를 바래. 그리고 주로 저부터도 뭘 좋아하냐면 나는 재판장이 하는 건 뭐예요? 이렇다, 저렇다, 너는 이렇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재판장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남의 종을 판단하는 자는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세월이 가면서 자꾸 그 거스르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고정시키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좋게 보이지 않죠. 계속해서 좋은 거다 좋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성도는 다 누구예요? 우리의 지체예요. 우리 형제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오래 가면 나중에는요, 만나기도 싫어요, 그 사람.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보면 만나서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죠. 안 그래요? 여기는 다 좋은 분만 계시는가 봐. 만나고 싶지 않은,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건 다 상대방이 나빠서 그렇죠.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내가 나빠서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들고 저 사람이 나쁘니까 나는 교제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신들이 그렇다고. 저 사람이 나빠서 나 교제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나빠서 그렇다 그러면 내가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 저 사람 내가 10년 지켜봤는데 소망이 없어. 포기해. 그리고 항상 그것이 고정화되면요. 그 사람과 교제는 힘들어져요. 근데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한 교회에서 교제할 수 없는 사람과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한다는 것은
사실 괴로운 거예요. 그죠? 괴로운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품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오래 가면 이제 대면을 꺼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어떨 때 우리 기분이 좋던가요? 누군가를 만나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하면 마음이 시원하죠. 주로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야, 다른 사람 얘기.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주님, 사람은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쌓여있는 불만을 이야기 안 하면 병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임금님이 기는 당나귀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가서 뭐 진짜 뭐 갈대 얘기했다나 뭐 얘기했다나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도 사실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에게 가서 말씀드리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신앙인의 자세예요. 주님. 사실 주님과 여러분 그런 좋은 관계를 갖는 게 필요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딱 끝내야 되는데 주님에게 이야기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지 않아. 그죠?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가 시원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마음에 통할 사람이 있어. 교회도 보면 꼭 누구한테 내가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면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뭔 얘기를 해요? 이제 뭐, 누구는 이렇고, 누구 그동안 마음에 쌓인 거 이제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좀 그리스도인다운 자세죠. 무슨 자세냐면, 내가 그 사람 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성도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올 때 기분은 별로 안 좋죠. 시원할지는 몰라도 그 기분은 안 좋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3자에게 가서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3자를 찾아가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직접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직접 이야기하면 대부분 왼수를 만들어. 근데 참 우리나라 문화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 서구 문화는 가서 네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마음이 나빴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서로 마음 풀고 해서 찡그대고 그러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 이야기해보면은 그래 내가 그랬나 봐. 잘못했어.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는 많아. 그래서 그것도 참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떻든 간에. 그리고 좋은 것은 정말로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에게 다 아뢰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은 뭐라 했어요? 자기 앞에 나올 때는 뭐든지 상관없이 가지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청구서만 갖다 내밀고 다른 얘기는 안 해. 뭐 달란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쌓인 것을 다 주님과 의논하고 상담하고 그런 게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요, 여기 운전하고 올 때도 그렇고, 또 올라가면서 그렇고,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경우 주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그 형제가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든지, 적어도 마음에 쌓인 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다른 삼자를 찾아가서는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가장 나쁜 건데 뭐냐면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보복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게 없겠죠.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예방적인 거 생각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상처받을 일을 피하는 게 좋아요. 서로에게 있어서 저 사람이 저런 면에 예민하다 그러면 우리가 피하는 게 좋겠죠. 그걸 위해 주는 것이니까. 또 내가 상처받을 일에 대해서는 아예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지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감정적인 것 같아요. 감정적인 것. 그런 감정적인 그러한 그 반응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상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로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보복을 하거나 그러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죠. 믿는 사람들은 그 반응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주님께서 그 가인과 아벨에게 하신 그 제사의 경우에 통해서 하는 것처럼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자꾸 훈련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마음이 다스리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말수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적어지게 돼요. 많아지지 않고. 그 대신 내가 말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듣게 되죠. 그게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제가 근래에도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만나자마자 자기 얘기만 많이 해요, 계속. 나는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가면서 뭐라냐면 교제가 좋았습니다. 근데 나는 몇 마디 안 했는데 교제가 좋았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많이 안 해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할 때 믿는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요. 나의 감정적인 그 대응 그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인 걸 잘 알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된 반응을 보였을 때에 성도는 물론이고 성도 아닌 사람은 그거로 인해서 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지금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 저는 이거 볼 때요. 참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걸 참 부러워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그 이제 여자분들이 주로 하는 되게 그 결혼하기 전에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참 말수도 좋고 과묵하고 좋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보니까 뭐예요? 이런 답답한 친구가 없잖아요. 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격적으로 원래 과묵한 사람들은 주님 믿고 난 다른 사람들 볼 때는요, 저 사람 참 많이 성숙했다. 그리고 그렇게 덕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 성격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친구들 만나면 맨날 정부만 비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제 아는 어떤 사람도 맨날 만나면 뭐 정부가 이렇고 저렇고 막 대통령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 있는데 맨날 그 한겨레만 읽어. 신문을 그것만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뭘 보냐에 따라서 계속 비판하는 사람 비판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또 긍정적인 쪽에서 생각한다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천성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제 아내가 이런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참 좋은데 가끔 나하고 틀릴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뭐 틀리잖아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우리 자매를 부정적인 사람을 만났으면요 같이 함께 동역을 잘했을 텐데 그랬으면 가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먼 길로 갔겠죠. 그래서 다행히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더 나아요. 100% 좋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알을 거 뭐냐면 성도들 중에도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조심할 거 뭐냐면 되어 있으면 긍정적인 자세를 갖도록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 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 부딪히겠어요?
생각하는 게 틀리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 위주는 뭐냐면 나와 같아야지 틀린 건 용납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같아야지. 그것도 정반대일 때는 더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와 다른 것도 수용할 줄 아는 뭘 진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진리는. 그러나 우리가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또 뭐예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내가 먼저 나서고. 근데 어떨 때 보면 우리는 완전히 수동적일 수가 있어요. 네가 해야 하려면 해봐라. 뭐 얼마나 잘 된가 보자. 얼마나 가겠냐. 뭐 이런 자세 어때요? 부정적인 자세죠. 좋지 않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감투를 쓰려고 그래요. 참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이게 참 한심스러운 건데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 집사가 아닌 사람이 딱 한 명이라. 다 집사고. 왜냐면 집사를 안 시켜주면 가니까. 그 말이 돼요?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감투 싸움. 내가 이번에는 뭐 토론 그룹을 인도한 목자가 됐는데 다음에는 안 됐다. 그냥 서운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니까 교회 장로가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이게 없어서 안 됐다.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많아요. 생각보다는 진짜 왜 사람이 그렇게 감투에 약한지.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런 직분은 봉사의 직이지 감투직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어떤 일에 뭐 집사로 뽑혔다든지 장로로 뽑혔다든지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너만 되고 난 안 되냐. 그런 스타일이 돼버리면 이건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것에 내가 되지 못했을 때라도 그냥 소극적이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돕고 함께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왜 대형교회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가서 앉아있다 와도 되거든. 그냥 극장에 간 것처럼 가서 돈 내고 뭐 봐요? 영화 보고 오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그냥 가서 앉아서 부담 없이 앉았다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대화할 때 될 수 있으면 말다툼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으면 다툼이 서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쉽던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정직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가 먼저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대화하라 그랬죠. 대화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회복해야죠. 그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이게 사람은요. 그리고 회복됐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잊어버려요? 이거 저장해뒀어 한쪽에다가. 네. 그리고 기회가 되고 건이 생기면 다시 그것을 꺼내다가 금고에 있던 걸 꺼내다가 다시 이야기하죠. 저번에도 그랬는데 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때 참 위로가 되는데 저도 이제 그 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같은 잘못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 그런다고 그래요. 그 윌리엄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주님에게 주님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잘못하고 이번에도 참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그랬니? 나는 몰랐다. 이제 그런다 그러는데 그 위로가 되잖아요. 왜냐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은 지워버린다는 거, 잊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했느냐 아니냐 모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것을 평생 가지고 있어. 우리 교회
그 전에 이제 어떤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다른 자매님들이 교제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2, 3년 전에 있던 일 지금도 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교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너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되면 어때요?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증인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어떤 사람 우리를 험담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으신데. 그러면요, 내가 막 나서서 싸울 것이 아니라 다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때요? 내가 고쳐야죠. 사실이 아니면 상대방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도록 서로 교제를 통해 해결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계속 또 다니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지체가 아플 때는 먼저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려고 하죠. 손가락이 갑자기 아프면 가서 이거 잘라주세요 그래요? 그러진 않죠.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형제자매는 누구예요? 우리 지체고 같은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먼저는 치료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치료하려고. 근데 내가 병들 때도 있어요. 알고 보면. 근데 나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때가 있지만은 다른 형제자매들이 나에게 권고해 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때 그러면 또 권고해 주겠죠. 근데 이상해요. 저도 설교를 하고 나서 제 집에 가서 제 아내가 이거 오늘 설교에는 이런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아이고, 너무 고마워.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야 되잖아요, 원래는. 왜 해주는 거예요? 고치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잘못을 이야기해 줄 때,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겠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도 생각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주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 문을 닫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함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는 주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이 연약한 면을 우리가 담당하고 누가요? 장사한 사람이 담당하고 우리들의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고쳐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사랑으로 우리 대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낫게 대할 때 우리는 한 교회에서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좋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